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2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이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걸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법계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계속 되뇌이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본 거냐. 그래서 시온이하고 요 아이들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을 굉장히 축복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유대인의 예배는 나이와 또 이런 계층에 상관없이 아이들도 그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교회 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을 따로 분류해서 예배를 하게 하는데 요즘은 또 반대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양이 하나하나 교회 안에 생기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해서 참 복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아이들에게 제가 계속 물어볼 텐데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계속 물어볼 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오나 시오야?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면 돼. 알았지? 요것만 기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좀 이따 대답해 줘. 알았지? 오케이.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 보통 한 대를 그냥 40년이라고 치고 10대가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10대의 가문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대에서는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종일 수가 없어. 라고 인식하고 이 종의 사슬을 끊으려 하는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게 2대, 3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내가 종이어야 하는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뼛속까지 종이 되는 거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종입니다. 자, 이렇게 종의 삶의 방식을 뼛속까지 박혀 있는 이 상태에서 이들이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었느냐? 성경에서 찾아보니 이들이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벽돌 만드는 걸 잘했다. 그리고 돌을 깨고 강가에서 숯불을 꺾는 걸 잘했다 정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건 그저 맞으면 때리면 맞고 또 일 시키면 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삶으로 무능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칭이 있고 평가가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볼래? 하나님의 군대. 지훈아? 하나님의 군대. 띄워줘 봐.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해 주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애굽 혹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들을 칭하고 있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무엇입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열심히 훈련하고 언제든지 싸워야 되고 전쟁이 터지는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군인이 되는 또 군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낫지를 했었고 돌을 깼었고 짐을 날랐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요,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군복을 입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앞으로 잘 싸워라 라는 독려의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호칭이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그 선별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본래 군인은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요즘 군대는요, 총과 칼 같은 무기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전술훈련도 받고. 그렇게 훈련을 한 군인이 선발되고 더 잘한 사람들은 또 특수부라고 불러서 그들을 특수 임무를 맡기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해병대 홈페이지를 막 찾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해병대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기준, 해병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시험을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신체적으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1분에 58개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58개. 여러분, 제가 1분 하면 한 1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8개는 어림없더라고요. 저기 신체 건강한 노아가요, 지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1분에 58개 하라 그러면 헥헥될 겁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선별 조건이 드러나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불릴 만한 순종을 했던 적이 있는가? 그것도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순종을 했습니다. 딱 한 번. 그게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순종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방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이게 순종의 제시였습니다. 이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까지 고센 땅만, 즉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만 멀쩡하고 나머지 이집트 땅은 다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제외하셔서 나머지만 엉망을 만드셔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대단하구나. 자, 그리고 10번째 죽음인 장자의 죽음 앞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 사방에 피를 바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자, 이거 할래 말래의 결정에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9번째까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피해가 전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굽 사람들한테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이스라엘 백성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10번째 시험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자, 너의 소중한 재물인 양을 잡아, 그리고 그걸 죽여, 그리고 그 피를 발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 줄 아십니까? 그 피를 요리를 하거나 먹거나 서로를 위해서 나누거나 팔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죽여서 피를 그냥 땅에 뿌리고 바르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버리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양 한 마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냥 피를 바르라는 수준이 아니라 너의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줘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확인하는 시험이었고, 이것은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들이 해야 될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공식이 여기 앞에 또 성립이 됩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 얘들아? 일하십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이 아이들이 설교를 다 기억해요. 이 집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그 제자 훈련 교재에 설교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 말을. 그래서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고요, 저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무기가 순종이 되었고, 이 순종함으로 역사함이 나타나는데,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 최강 군대 애굽을 물리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알고 보니 대단한 전투민족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싹은
빨리 나올 때 잘라야 됩니다. 나무가 돼서는 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없애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갑작스럽게 그냥 걸어 나왔을 뿐인데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민족이 굉장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를 걸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보통 방법이 아니에요. 전투 전략이 있는 군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끝에 와서 약한 자들을 조금씩 쳐나갑니다. 이건 전략이 있는 군대라는 것이고,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띄워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지금부터 싸워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 군대는요, 전술이 있었어요. 전투 방법이 있었고 전투를 할 수 있는 민족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장에게 말하는데, 너는 나가서 이러이러한 전투의 방법으로 싸워라가 아니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하늘로 들게, 그러면 싸워. 이게 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에 후미에서 공격하는 전투 전략을 갖고 있는 군대와 그냥 내가 손들면 싸워라고 얘기하는 이 무지막지한,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투는 상식상으로 보면 무조건 지는 전투였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거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전투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모으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군인으로 선발됩니다. 이 선발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호와의 군대의 선발 조건은 훤칠한 키도 아니고 강한 힘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적어서도 아니고요, 말재주가 뛰어나거나 목소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사람이 나아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보여줘.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읽은 우리 이 본문이요, 모세가 승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치는 거였는데요, 그 승리의 결과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요, 저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여러분 2주 전에 나눴던 언약궤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전쟁이든 어떠한 기적이든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라 걸었을 뿐이죠. 뒤따라 걸었다는 행위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아무런 힘을 보태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매일 기적을 체험했고 매일 그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뒤따라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불순종의 사건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말렉, 여러분 아까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뒤에 와서 공격하는 아주 얌체 같은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아말렉이요, 너희랑 계속 대대로 싸울 건데 내가 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제 끝내줄게 라고 선포하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순종의 조건이 이루어질 때 끝내준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지겹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끝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으니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그때가 왔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자, 사울 왕이 가서요,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절체절명의 기회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덜 순종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적당한 순종을 했습니다. 적당한 순종. 아각과 좋은 것을 남깁니다. 순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기에 요건 조금 남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순종을 하는데 성경은 이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 안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순종을 완전한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냥 혼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게 600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크게 발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여인인 에스더가 황후가 됩니다. 황후가 됐을 때 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려는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걸 주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빌런 하만입니다. 하만. 그 하만을 소개하는데 에스더 3장 1절에 그의 출신을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끝냈어야 하는 그 아각 사람, 그러니까 순종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그 잔재가 남아서 계속 몸을 키우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각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각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의 위기에 놓여요. 순종을 하지 않고 적당한 순종을 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민족의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순종은요 계산해서 얻는 이익보다 계산하면 손해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이 머리를 굴려서요 계산하는 것,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기는 것, 이게 더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채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걸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요. 손해가 보여도 주님 뜻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손해가 있지요. 손해가 눈앞에 보이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순종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너의 가장 좋은 것을,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뿌려. 이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미신이라고 할 겁니다. 미신이, 그거 뭐 기독교가 그런 걸 얘기하냐고. 그거 미신 아니냐고. 그렇죠? 손을 위로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것도 미신이죠. 뒤를 걷기만 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할까요?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인간들은 무능한 인간들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우리가 그래도 108배는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계속 빌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착한 일은 해야 구원받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순종이라는 열쇠로 풀립니다. 모든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안 하고, 우리가 능력 있고 못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딱 순종이라는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은 말도 안 되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종할래 안 할래?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요, 순종에 대해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적당한 순종은요, 죄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전 이 정도까지만 믿을게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제 삶에 너무 깊게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건 이미 구별해 드렸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망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이 사울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기 신당에 가서 이렇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일까요? 아니면 저기 다른 신상을 앞에 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집안에 그런 신당을 드리는 게 우상숭배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따르는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 반쯤 믿고 세상도 반쯤 걸치고 그렇게 가는 걸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는 나를 따를래? 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너가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함이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고요, 주님은 뭐라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순종을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